저희는 계속 출애굽기 말씀을 살펴가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은 이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한 후에 이 홍해를 건넌 후에 처음으로 이제 마주한 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출애굽한 후에 첫 번째 전쟁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방금 전에 그 17장 1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면 물이 없어서 이제 고통하고 신음하며 이제 원망했던 그 그림을 그려주고요. 그때 이제 반석에서 이 터져 나온 생수를 마시고 이제야 살 것 같다라고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는 때입니다. 물이 터져서 그 물을 마시고 이제 살 것 같다. 근데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 싸움을 겁니다.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와서 이스라엘에게 싸움을 걸어왔던, 여러분 아마 아말렉은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길로 지금 나왔다라는 것을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려면 지금이 가장 적기라고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애굽의 노예였던 자들이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물이 없어서 고통하고 가장 약해져 있을 때가 지금 아니겠습니까? 특히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8절을 보면 이 장면을 이렇게 그리고 있어요. 아말렉은 이스라엘이 피곤한 것을 알고 지쳤다라는 것을 알고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먼저 쳤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대적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영적으로 충만해지려 할 때 우리가 가장 또 연약하고 또 뒤처져 있을 때 교묘하게 노리고 이 싸움을 걸어옵니다. 이제 물을 마시고 이제 살 것 같다라고 할 때 그때 다가와서 우리에게 전쟁을 걸어오고요. 또 뒤처져서 이제 지쳐서 주저앉아 있을 그때에 교묘하게 노리고 어김없이 싸움을 걸어온다라는 거예요. 이제 좀 살만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대적들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고통케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싸움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나? 왜 이러한 전쟁을 허용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고통케 하나? 그런데 이 존재가 바뀌었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런 싸움, 아무런 전쟁 없는 것이 이것이 좋은 게 아닙니다.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나아가야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영적 전투를 허용하세요. 이 전투 가운데 전쟁 가운데 그들을 밀어넣으시고 고통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허용하시는데 그들의 존재가 더 이상 이제 애굽의 노예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칭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이 군대라는 것은 싸움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군사라는 것은 이 전쟁 앞에 언제든지 마주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걸 전제로 부르는 장면인 거죠.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한 존재로 이제 자라가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리들을 허락하시는 거죠. 아말렉과의 전투 이 또한 하나님의 군사로 합당하게 빚어져 가도록 피할 수 없는 과정임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된 이스라엘이 또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된 우리 성도들이 약속의 땅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이 광야라는 이 현실 속에서 끊임없이 전투를 마주하도록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그 전쟁 가운데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며 이 길을 걸어가는가? 이것을 우리 가운데 보시겠죠.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속삭여요. 너희가 이 문제를 겪고 고통하는 것은 너희가 지금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전쟁에 있는 거다. 너가 믿음이 좋았더라면 이 고난이 없었을 거다. 하지만 성경은 단호하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땅은 여러분 리조트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신자들이 살아가는 그 삶은 휴양지에 와서 편히 쉬다가 다시 돌아가는 그러한 곳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터 가운데 신자들이 살아간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래서 에베소서도 마찬가지죠. 6장 마지막 쯤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래서 하나님의 군사로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전쟁이 있다라는 거 이제 알겠어요. 그렇다면 이 길고 또 고통스러운 이 싸움, 이 전쟁을 어떻게 우리는 감당할 수 있을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리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말렉과의 전투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면 이 모세가 이 전쟁,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이 전쟁 가운데 있을 때 그때 모세의 그 전술이 독특합니다. 우리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네, 모세는 지금 여호수아에게 사람들을 택해서 이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고 명합니다. 근데 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명령이 아닐 수 없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전쟁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대의 사람들이에요. 지금 예굽의 노예로 400년간 살아왔던 자들이에요. 일하는 법은 알지만 전쟁하고 싸우는 법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이게 한마디로 오합지졸입니다. 전쟁을 치를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데 모세는 그들을 향해서 나가서 싸우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잘못 오해하면 나가서 죽으라라는 이야기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여호수아를 앞세워 병사들을 선발해서 전투 한가운데로 나아가라고 명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모세는 어디로 갑니까? 모세는 9절 하반절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이것도 오해하면 이제 굉장히 난감한 모습처럼 보입니다. 아니, 백성들은 사지로 내몰고 자신은 산 꼭대기로 올라간다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아말렉의 위협에서 자신만 피하겠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오해할 법합니다. 산 아래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 흘리며 지금 싸우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자신은 산 꼭대기로 올라가네. 여러분, 본문에서 집중하는 그 장소가 있어요. 지금 산 아래와 산 위로 나뉘는데 산 위에는 모세가 있고 산 아래에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말렉과 같이 전쟁 가운데 있는 거죠. 근데 성경은 어디에 집중하냐면 밑에서 어떻게 싸웠더라 이렇게 집중하지 않아요. 어디에 집중하냐면 산 위를 집중하고 모세가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를 지금 집중하고 있어요. 우리 11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산 꼭대기에 서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라고 이야기해요. 보통 여러분 이 전쟁의 승패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전쟁의 지고 이김이 보통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강력한 군사력, 많은 수의 병사들과 또 그들이 들고 있는 최신의 무기, 그리고 뛰어난 전술에 의해 승패가 갈립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투에 있어서 승패는 거기에 있지 않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언제 이스라엘이 이기고 언제 이스라엘이 패하냐면 지금 모세의 손이 들렸을 때, 높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 손이 내려올 때 아말렉이 이기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쟁의 승패는 산 위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산 아래 그들이 싸우는 그 전투 가운데 있지 않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 있어서 승패는 최전방에서 갈립니다. 최전방. 그곳이 가장 치열하게 전투가 벌어지는 곳이죠. 그곳에서 밀리면 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오늘 말씀에 있어서 최전방은 어디냐면 산 아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산 아래가 최전방이 아니라 여호수아 백성들이 싸우는 그 산 아래가 아니라
바로 모세가 손을 들고 있는 그 산 꼭대기가 최전방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육체의 눈으로 볼 때 이 생명을 걸고 전투하는 산 아래가 최전방처럼 보입니다. 실제 최전방은 근데 바로 하나님 앞에 서서 높이 손을 들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을 온전히 의존하는 그 기도의 자리가 최전방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 늙은 모세, 이미 지금 80세가 훌쩍 넘은 그 늙은 모세의 팔에 승패를 달아두셨을지, 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하늘을 향해 두 팔을 벌릴 때 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을지. 여러분, 전쟁은 뭐 다윗도 고백하지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의존할 때,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설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용맹함에 전쟁이 달린 게 아니에요. 기드온의 300용사도 마찬가지죠. 기드온이 본래 가장 약한 자예요. 기드온이 가장 이 전쟁에 합당하지 않은 자인데 하나님께서 그 기드온을 택하셔서, 그리고 그 300용사도 실제로 가장 강한 자들이 아니라 가장 전쟁에 합당하지 않은 자들을 부르셔서 이기게 하신 전쟁이 바로 기드온의 그 300용사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높이 손들고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의존하는 그 기도의 자리가 바로 우리의 최전방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싸워야 될 그 영적 전쟁이 나의 노력과 나의 수고, 나의 지혜, 나의 열심, 또 사람들의 많고 적음, 재정의 충분함에 이 승패가 갈라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존하며 그분께 간구하는 그 기도에 승패가 달려 있음을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정말 치열하게 싸워야 되죠. 또 우리의 승리는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승리는 철저하게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 그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우리가 다시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전히 내 통장의 잔고가 나를 구원할 것처럼 내 일터에서의 갈등, 또 꼬여버린 수많은 인간관계, 또 내 자녀의 진로, 또 언성을 높이며 싸우는 우리의 가정의 거실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오해와 섭섭함들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막 싸우죠. 어떻게 싸웁니까? 나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정말 치열하게 싸워댑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의 승패가 달려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일상의 우리의 삶의 문제들의 승패가 결정되는 그 자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무릎을 꿇고 그 하나님을 향해 두 손을 높이 드는 우리의 그 기도의 그 골방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이 영적인 눈을 좀 열었으면 좋겠어요. 영적인 눈을 열어서 영적 전투의 승패가 어디에서 갈리는지 분명하게 볼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물론 이 승패는 산 위에서 결정되지만, 이 산 위에 하나님께 달려 있지만, 하나님은 산 아래에서 피 흘리며 싸우는 그 여호수아의 그 순종 또한 사용하신다라는 것도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전쟁은 산 위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다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이것도 또 잘못된 이해라는 거예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죠. 사람들을 택해서 나가 싸워라. 그때 순종하며 그 싸움에 나가 싸웁니다. 여러분, 승패는 산 위에 하나님께 달려있지만 우리의 일상 속 그 영적 분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싸움을 사용하셔서 승리로 이끄신다라는 것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기도의 골방에서 승리한 자가 그런데 이 일상의 싸움을 싸워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밀접하게 연결된 거예요. 기도의 골방에서 승리한 자만이 산 아래에서 그 치열한 그 전투 가운데 도망하지 않고 나아가 싸울 수 있을 뿐 아니라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아마 이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얼마나 이 영적인 전투가 치열한지 잘 아실 거예요. 하루에도 수차례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하고 우리를 미혹하고 걸려 넘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우리가 한 걸음도 떼지 못하도록, 나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막아서며 싸움을 걸어와요. 그때 우리는 나의 용맹함과 나의 경험들, 나만의 어떤 논리, 이 싸울 수 있는 논리, 나의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며 의지할 수 있는가를 다시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주한 그 영적인 전투에서 이기게 하신다라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늘상 이야기하지만 문제는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죠. 기도하지 않고 여전히 나의 어떠한 것을 붙잡고 이거가 있으면 싸움에서 이길 텐데, 이거가 있으면 내가 넉넉히 이길 텐데, 하나님 아닌 다른 것, 기도가 아닌 다른 것에서 이 싸움의 승패를 가르려고 힘쓰고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도를 너무 과소평가하지 마셔요.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거, 하나님께서는 그의 군사된 성도들에게 허락하신 가장 강력한 이 전쟁의 도구가 바로 기도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은혜 안에서 서로의 팔을 붙들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 전쟁이 이제 일어날 때 손을 들면 이기죠? 근데 손을 내리면 집니다. 근데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이 일어나요.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같이 한번 여러 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네,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이 일어나는데 모세의 팔이 피곤하더라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의 구원과 승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높이 든 그 중보하는 그 손에 달려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문제는 높이 든 그 모세의 팔이 피곤함으로 인해서 계속 내려온다는 거예요. 내려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나 학교에서 혹시 이제 벌 받을 때 높이 손든 적 있습니까? 있어요. 저도 있어요. 저도 있는데 이거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제 기억으로는 최근에는 뭐 손든 적이 많이 없으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한 20분, 30분 가면 제 팔이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단기간에 물론 전쟁을 이제 끝낼 수도 있겠지만 보통 이 나라와 나라가 수만 명, 뭐 수십만 명이 싸움을 딱 부딪히면 하루, 뭐 이틀, 3일, 어떨 때는 전쟁을 뭐 수개월 동안 지속되기도 해요. 근데 그때 지금 여러분 모세가 손을 들어야 전쟁에 승리한다라면 이 모세 팔이 어떻게 되겠냐고요. 근데 아마 몇 시간이 흘렀을 것 같아요. 몇 시간이 흘렀을 것 같고 도무지 이 손을 들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손이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산꼭대기에서 그 전쟁의 그 상황들이 한눈에 보였을 거 아니에요. 근데 손이 내려갈 때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밀리고 지고 수많은 자기 형제들이 죽어나는 것을 보게 됐을 거예요. 그때 모세와 함께 산 위로 올라갔던 아론과 홀, 그 두 사람이 돌을 가져옵니다. 돌을 가져와서 모세를 그 위에 앉도록 하고 모세의 양 옆에 서서 한 사람은 오른편에서 한 사람은 왼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고 그 내려오는 손을 다시 들도록 붙잡아 줍니다. 그리고 그 손은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더라 이야기. 해가 지도록. 여호수아가 그때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게 되고 승리했더라라고 이 이야기가 끝이 나요.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가장 먼저는 우리 또한, 저와 여러분 또한 모세처럼
피곤할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처럼 피곤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올렸던 그 손이 내려올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모세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어요. 그는 기도의 능력을 너무 잘 아는 사람이에요.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건진받았던 그의 백성들을 구원해냈던 사람이 바로 모세죠. 홍해를 건너게 했던 놀라운 일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영적으로 육적으로 그 또한 그러한 이 지도자였던 모세 또한 필요해서 더 이상 팔을 들 수 없는 그 영적인 탈진에 지금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모세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목회자 된 저에게도 예외가 없어요. 목회자도 또 성도들도 지속되는 이 영적 전투 가운데 지쳐가기 시작해요. 더 이상 손을 들 수 없다라고 여길 그때, 기도할 수 없다라고 느낄 그때가 있습니다. 계속 영적 전투에 지는 것처럼 느껴지고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어느 순간 이제 기력을 잃어서 손을 높이 들 수 없고 자기의 손이 툭 떨어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마주하게 되는 거죠. 영적인 침체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나 홀로 이 싸움을 싸울 수 없음을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허락하실 때 우리가 홀로 이 싸움을 싸우도록 이 싸움을 허락하시지 않았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복음 안에서 나의 연약함을 숨기지 마시고 누군가에게 내가 너무 필요하다, 더 이상 내 손을 들 수 없다라고 여러분 자기의 상황을 알리고 기도를 부탁하고 내 손을 붙잡아 주기를 부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외식이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자리 잡을 때 나는 죽어가는데, 나는 말라가는데, 탈진해 있는데 사람들에게 잘 보여지기 위해서 높이 손을 들 수 있는 것처럼, 괜찮은 것처럼 이렇게 행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안 보여요. 어느 순간 교회에서 사라져 있어요. 이미 탈진해서 지쳤거든요. 더 이상 손가락 하나 들 수 있는 힘이 없거든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자기의 영적인 상태를 알리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지쳐 있는지를 알리실 수 있어야 돼요. 그것 때문에 교회가 그를 뭔가 타박하고 왜 이것밖에 못하냐 혹시 이야기한다면 저는 그 교회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더 조심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홀로 이 싸움을 싸울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이 싸움을 허락하신 게 아니에요. 그때 누군가가 그러한 고백으로 우리에게 알린더라면 영적으로 탈진해서 기도의 손을 내린 그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행해야 되겠습니까? 아론과 홀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 주셔야 돼요. 서로가 한 사람만 그렇게 붙들어 주는 게 아니라 서로가 지쳐 있는 그들의 손을, 내려가고 있는 그들의 손을 함께 붙잡아 주어야 합니다. 모세의 팔이 내려올 때 아론과 홀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명색이 지도자라는 이가, 리더라는 이가 어떻게 벌써 손을 내릴 수 있냐?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 있냐? 지금 성도들이 지금 다 쓰러져 가는데 어떻게 기도를 쉬냐? 이렇게 아론과 홀이 모세에게 책망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때 아론과 홀은 이 큰 돌, 그가 앉을 수 있는 돌을 가져다가 그를 앉히죠. 만약에 이렇게 말했더라면 전쟁은 패배했을 거예요. 리더라면 믿음이 충만하고 리더라면 체력적으로도 지치지 않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새로운 리더를 세우자. 모세보다 더 젊은, 더 건강한, 더 지속할 수 있는 그러한 자를 세우자라고 아론과 홀이 충동하지 않고 그가 앉아서 기도할 수 있도록 탈진한 모세를 위해 무거운 돌을 가져다가 쉴 자리를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아론과 홀은 그 양옆에 서서 자신들의 어깨와 팔로 그 모세의 그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무거운 팔을 함께 받쳐줌으로 그 손이 내려오지 않고 기도하도록 붙들어 주었습니다. 만약 모세의 팔이 필요에 내려온다면 여러분 전쟁에서 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론과 홀은 분명히 알았어요. 모세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손이 나와 상관없는 일이 아님을 분명히 안 거죠. 그 일이 자신과 상관없는 일로 여겼더라면 가만히 서서 그를 지켜봤겠죠. 잘하나 못하나.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아말렉에게 대피해서 수많은 형제들이 그리고 자기의 자녀들이 죽임을 당했을 게 분명합니다. 그렇게 갔더라면. 근데 하나님께서는 애초에 우리를 홀로 이 전쟁에 참여하도록 버려두시지 않았다라는, 그렇게 부르시지 않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함께 교회로 부르셨다라는 것은 함께 이 믿음의 전투를 싸우도록 믿음의 전우들로 우리를 붙여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가 기억해야 될 부분이에요. 교회는 세상 가운데 치열한 영적 전투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때 형제들이 자매들이 탈진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들지 못하고 신음하며 고통할 때가 있어요. 형제의 그 피로하고 무거워진 팔을 그때 함께 붙들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지체들이 필요한 거죠. 영적 탈진은 그 형제만의 문제가 결코 아니에요. 결국 한 몸 된 우리 자신의 문제라고 여길 수 있어야 돼요. 옆에 지체들이 넘어질 때, 지쳐 있을 때 그가 넘어진다라는 것은 우리가 함께 싸우는 이 전쟁의 위기이다라는 인식을 가져야 돼요. 나는 피곤하지 않고 나는 괜찮으니까, 나는 충만하니까 자기만을 집중하고 자기의 상태만에 여기에 딱 머물러 있더라면 여러분 그 전쟁은 질 수밖에 없겠죠. 그가 믿음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함께 이 영적 전투를 감당할 때 여러분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주변을 한번 둘러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로 신음하는 지체들이 있겠죠. 또 재정의 문제, 또 여러 인간관계의 문제, 또 여러 가지 죄의 문제로 기도의 팔이 완전히 꺾여버린 그러한 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영적인 우울증에 빠져서 도저히 스스로 손을 들 수 없다 여기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들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게 아니죠. 이 말은 권면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이 권면을 오해하지 말으셔야 돼요.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형제를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들을 비난하는 것, 이거는 여러분 권면이 아니에요. 그 형제를 살리기 위해서, 그 형제를 얻기 위해서 정말 사랑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 아니라 그 죄에서 돌이키도록 정말 무거운 마음으로 이 권면을 하는 것이지, 단순히 쉽게 말을 던지고 그거 그렇게 하면 어떡하냐, 잘못된 거 아니냐, 비난하고 판단하고 그를 정죄하는 것이 권면이 결코 아니죠. 그 형제가, 그 팔을 꺾여버린 그 형제가 쉴 수 있도록 여러분 도를 준비하셔야 돼요. 그건 긍휼이 되겠죠. 사랑이 되겠죠. 그리고 그 떨어진 그 손을 같이 붙들어줄 그 사랑의 수고와 또 함께 짐질 수 있는 그 수고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탈진한 이들이 있더라면 그들이 앉아 쉴 수 있는 그러한 쉼을 우리가 같이 나눌 수 있어야 되겠죠. 저는 우리 교회의 그 지역 모임이 좀 그러한 자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 소그룹 모임이 지체들이 앉아 쉴 수 있고 서로의 팔을 붙들어주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자리였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이야기하지만 혼자서는 여러분 이 전쟁을 다 수행할 수 없어요. 승리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 전쟁은 여러분 하루 이틀의 그러한 단기간의 그런 싸움이 아니라 주님 오시기까지 또 우리의 이 땅을 살아가기까지 싸워야 될 싸움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혼자 홀로 이 싸움을 싸울 수 있겠어요? 나와 함께 울어주고
나의 기도의 제목을 자신의 기도의 제목처럼 여기며 함께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아론과 홀과 같은 지체들이 내 곁에 있을 때 여러분 이 영적 전투를 끝까지 감당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옆에 있는 지체들이 얼마나 소중한 이들인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옆에서 그 지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또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혹시 이 말을 할 때 나는 기도하지 않았는데 기도하세요. 나만 좀 이 기도의 혜택을 누리고 그리고 나는 다른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있더라면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분명히 옆에 있는 지체들이. 그리고 서로가 붙들어주고 지친 지체들을 위해 중보하는 일은 의무감만으로는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내가 그래도 의무감으로 옆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그들을 위해서 내가 도와야지. 그런데 지속할 수 없어요. 지속할 수. 왜냐하면 모세의 팔을 받쳐주는 그 아론과 홀도 지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을까요? 무엇이 우리를 이 동역하게 하고 서로 사랑으로 수고하게 할까요? 그리고 이걸 지속하게 할까요? 저는 앞에서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그 모세의 그 일이 아론과 홀이 생각할 때 이거는 나의 일로 여겼기 때문이에요. 다른 이의 일로 여기지 않고 나와 상관없는 일로 여기지 않고 자신의 문제로 여기고 그 일에 참여한 거예요. 그렇더라면 지속할 수 있죠. 그 모세의 손이 내려올 때 나 또한 큰 위기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안더라면 옆에 있는 지체의 손을 붙들고 끝까지 손을 붙잡아 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이제 생각해야 될 게 본래 인류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한 몸으로 돕는 배필로 지으셨죠. 그런데 이제 죄가 들어와서 이 한 몸됨이 깨지기 시작한 거죠. 형제된 이의 탈진과 아픔을 보면서도 이 깨어진 관계에서는 자신의 일로 여기지 않아요.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따집니다. 도울 때는 이게 내게 도움이 될 때에만 그에게 도움을 주고 내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여길 때는 가차없이 끊어내는 이들이 원래 이제 죄 아래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었죠.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따지며 함께 짐지는 것을 회피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였어요. 내게 조금만 해가 되고 내게 조금만 짐이 된다면 언제든지 그들의 손을 쉽게 뿌리쳤던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다시 우리를 한 몸 되게 하시고 다시 우리를 한 사람 되게 하셨다라는 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 나와 다른 존재로 여기지 않아요. 나와 상관없는 존재로 여기지 않아요. 예수 안에서 한 몸 한 가족 된 그러한 나와 같은 존재로 여기며 그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수고할 수 있는 존재가 여러분 교회입니다. 그때 전쟁이 그치기까지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붙들어 주었던 아론과 홀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나의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짐을 짊어져주고 형제 자매의 손을 붙들어주는 이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영적 전투가 힘겹죠. 힘겹고 지쳐서 팔이 내려가고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 그 침체 가운데 혹 내가 있더라면 또 우리 지체들이 있더라면 그때 여러분들이 바라봐야 될 것은 내가 더 노력해서 내 팔을 어떻게든 들어올려야지 그렇게 생각하며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서 한 몸으로 부름받은 지체들 서로가 함께 짐을 짊어져 주는 거예요. 서로의 팔을 붙들어 줄 때 이 믿음의 싸움을 끝까지 싸우며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칠 텐데요. 좀 예수님께 한번 이 시간에 좀 시선을 한번 돌려봅시다. 이 전쟁을 통해서 예수님께 시선을 한번 돌려봅시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구원자 맞아요. 영적 리더 맞아요. 탁월한 영적 리더.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살폈지만 그 또한 역시 연약한 피조물에 불과하다라는 걸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그의 손이 내려오잖아요. 필요할 때. 누가 옆에서 붙잡아주지 않으면
더 이상 이 싸움을 싸울 수 없잖아요. 만약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궁극적인 이 승리가 어떤 특정 한 인물에게 달려있더라면, 우리 같은 사람에게 달려있더라면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불완전합니다. 불안합니다. 그의 손이 높이 들릴 때는 우리가 이기는 것처럼 보이다가 그의 손이 내려갈 때는 우리는 여지없이 패배할 게 분명하잖아요. 그리고 사람은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손이. 우리의 기도는 너무 자주 멈춰질 게 분명하고, 계속해서 대적인 사탄은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며 우리를 쓰러뜨리려 할 게 분명합니다. 그들은 쉬지도 않아요. 우리의 영적 지도자들도 결국 인간이기 때문에 오랜 영적 전투로 인해 탈진하게 되고 우리를 끝까지 보호할 수 없게 될 게 분명해요. 이 모세의 피고난 팔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너희를 구원할 참된 중보자는 인간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모세조차 자기 혼자 이 싸움을 결코 싸울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분명하게 보여줘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 영적 전투에 승리하려면, 살아남으려면,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정말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결코 지치지 않고 그 손을 내리지 않는 아주 강력한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모세와 비교할 수 없는 강한 팔을 가진 중보자가 필요해요. 그게 바로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은 이렇게 선언해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이게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영원토록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그 손을 내리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 그분은 피곤치 않으세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세요.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간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거죠. 모세의 팔은, 우리의 팔은 내려올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의 그 중보의 팔은 결코 내려오지 않으세요. 우리가 정말 의지해야 될 우리의 중보자, 우리의 구원자가 누구신지 너무 분명하게 성경은 말합니다. 바로 우리 주 되신 예수님이세요. 성도들은 그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이 영적 전투를 싸울 수 있고 마침내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루하루를 이 싸움을 싸우고 이 싸움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은 내가 강해서가 결코 아닙니다. 내가 강해서, 또 우리의 영적 그런 인간 리더가 강해서가 아니라, 목회자나 리더가 강해서가 아니라 바로 하늘 보좌에 앉으신 예수께서 나를 위해 지금도 기도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이제 적용하고 마무리할 텐데요. 이 믿음의 영적 전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 나의 행위야, 나의 수고, 나의 어떠함을 바라보지 마시고 십자가에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보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함으로 여러분 이 싸움을 싸우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 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싸우듯 지독한 삶의 고난, 또 재정적 위기, 관계의 깨어짐, 혹시 끊어내지 못하는 죄의 문제로 정말 고통하며 이 싸움을 싸우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때로는 내가 기도를 좀 열심히 하면, 또 말씀을 꾸준히 묵상하면 이기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지쳐서 그 기도의 손을 더 이상 올릴 수 없고 패배한 것처럼 보이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절망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할 때, 여전히 나의 어떤 수고와 헌신과 나의 열심, 나의 최선, 경건한 나의 어떠한 삶,
여기에 내 승패가 달려있다라고 여기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승패는 여러분의 노력과 수고와 최선에 달려있지 않아요. 나의 얼마나 경건하게 삶을 살아내고 기도하는가에 달려있지 않아요. 기도가 중요하지만 내 행위의 승패가 달려있지 않고, 이 싸움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그 하나님께 우리가 속했는가가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더 노력해서 팔을 들어 올려야지 이렇게 자기를 채찍하기 전에, 그때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분의 손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리시지 않으시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모든 피를 쏟으시기까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그 주님께 여러분 초점을 두고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참된 평안, 안식은 나의 팔이 아니라 주님이 못 박힌 그 팔을 바라볼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서로의 팔을 붙들어주는 아론과 홀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현대사회는 개인주의가 만연한 시대예요. 서로를 향해서 관심 갖는 것도 부담스러워하는 시대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함께 신앙의 삶을 사는 것을 불편해해요. 최근에 SNS에서 또 어떤 글이 올라왔는데, 본인이 이제 교회를 출석하는데 자기는 다른 모든 사람들과 관계 맺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교회 딱 예배만 드리고 딱 돌아가는 게 자기는 너무 편한데 그렇게 자기를 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힘들다. 그래서 집에서 온라인으로만 예배 드리면 안 됩니까? 이렇게 글이 올라왔어요. 더 이상 관계 맺는 것도 너무 힘들어하고 피로하고 지쳐합니다. 근데 교회를 하나님께서 어떠한 존재로 만드셨는지를 잘 알아야 돼요. 이 싸움을 홀로 싸울 수 없고 우리가 언제 충만하게 되어지는지, 형식적으로 예배드림을 통해서 우리가 이 주님의 충만함을 이 땅 가운데 누리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서 한 몸 한 가족 된 성도들이 정말 서로를 위해서 사랑으로 수고하고 서로를 돌볼 때 이 충만함을 이 땅 가운데서 맛보고 누릴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의 모습들이 그렇지 않죠. 늘 싸우는 것처럼 보이고 늘 다투는 것처럼 보이고 서로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 이게 이제 우리를 더 마음을 떠나게 하는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한 명 한 명 믿는 성도들이 말씀을 믿고 서로 한 몸됨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음으로 서로를 위해 살아갈 때 교회는 거의 천국과 비견할 수 있는 굉장히 영광스럽고 충만한 공동체가 교회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지쳐있는 자들, 또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이들도 있고, 일자리를 잃고 절망에 빠진 지체들도 있을 거고, 또 이제 육아나 여러 가지 삶의 무게로 우울증에 시달리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도 영적으로 소진되고 또 그의 팔을 들 수 없는 순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때 서로에게 아론과 홀이 되어주셔야 돼요. 왜 기도를 쉬는가? 왜 믿음이 떨어졌나? 왜 교회에 출석하지 못하나? 이렇게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쉴 수 있는 돌을 가져다 줘야 돼요. 저는 아론과 홀이 돌을 가져다 줬다고 할 때 저는 굉장히 힘든 수고를 했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큰 돌, 둘이 아주 끙끙대면서 산꼭대기인데, 산꼭대기 딱 돌이 처음부터 있었으면 다행이지만 아마 돌이 좀 멀리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 가져오느라고 끙끙대면서 그러한 사랑의 수고를 저와 여러분들이 지체들을 위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지막 절인데요, 17장 16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근데 이제 그 제단을 쌓고 15절에 여호와 니시라고 했더라. 맞춰야 될 텐데. 여호와 니시라고 했는데, 승리한 후에 이제 제단을 쌓고 이 하나님을 향해서 여호와 니시, 이 말은 이 여호와는 나의 깃발입니다라는 이야기예요. 여호와는 나의 깃발입니다. 근데 고대 시대 때 이 깃발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자기의 정체성, 내가 어디에 소속되었는가.
그 삼국지 영화를 보면 앞에 항상 깃발을 들고 군대를 이끌어 가요. 근데 그 깃발을 딱 보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누구의 깃발인가, 어느 나라 또 어느 장군이 이끄는 깃발인가. 그리고 전투할 때 이 깃발이 높이 들려 있을 때 이 전쟁에 있어서 방향을 잃지 않고 끝까지 전투를 싸울 수 있도록 이 역할을 해준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도 영적 전투 가운데 있잖아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깃발 되시기를 부탁드려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속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그러한 믿음의 군사임을 기억하시고, 또 어떠한 방향에서도 길을 잃지 않고 이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그 깃발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기억하고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같이 우리 찬양